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에게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향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셨나니 내 백성들아 너의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대답할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일을 시키리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한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느 시어머니가 잠자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련. 며느리가 부탁을 듣고 부엌에 나가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날이 쌀쌀한데 찬물을 들이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해서 따뜻한 꿀차를 만들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시원한 걸 달라고 했는데 왜 꿀차를 가져왔냐. 며느리는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시원한 거 뭐 드릴까? 마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커다란 배 하나가 있어요. 아, 이거 시원한 거다. 그걸 깎아가지고 접시에 받쳐가지고 갔다가 이거 시원한 겁니다 하고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난 이빨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느냐. 아이고, 며느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원한 걸 드려야겠다. 마치 인삼차를 데려가지고 냉장고에 놓는 게 있었어요. 시원한 거죠. 이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드렸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나는 혈압이 높아서 인삼을 못 먹는데 누구 죽으라고 가져왔냐? 며느리는 아주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냉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냉수래야 합니다. 냉수 외에 다른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효도요? 효도가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면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야지,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게 좋은 거다 저기 이거 좋은 거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나무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대체로 통합해서 말하면 번영, 자유, 평등을 원합니다. 그죠? 자나깨나 그죠? 첫 번째 소원이 돈입니다. 그냥 물질. 그래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한마디 하더래요. 하나님 돈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게 여기 깔려 있습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영, 그다음에 자유, 평등 이렇게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가 정의입니다. 정의, 의를 문하고 둘째가 인자와 겸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정의, 그리고 인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가 정의로움을 원하십니다. 정의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제봉사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선행하고도 다릅니다. 구제봉사 선행 아무리 해도 정의와는 같지 않습니다. 정의는 기본적인 겁니다. 구제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정의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꼭 정의래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정의입니다. 마치 무와 같은 관이 물 먹고 싶은 사람에게 물을 먹여야 됩니다. 물 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원한 냉수, 오로지 시원한 냉수지 물 외에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샤머니즘, 무속 종교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무당이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말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저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것뿐이죠. 그게 무당의 주제입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구제, 봉사, 선행, 그것으로 의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의의는 꼭 의의해야 하지 다른 것으로 의의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공산주의의 기본인 철학이 되는 유물사관. 유물사관의 근본이 뭐냐? 의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의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The end justify means,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방법은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다. 목적이 선하지만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목적도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것, 불의를 통해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구제도, 어떤 봉사도 의의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의의는 의로워야 하는 것이지 선행을 많이 했다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보상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선할 것입니다. 결과가 잘 됐다고 해서,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목적이
그 방법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 목마르다가 나옵니까? 왜 줄이다가 나옵니까? 이거는 의를 물처럼, 의를 양식처럼 꼭 마셔야 하고 꼭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의 하나만은 꼭 이루어야 돼요. 여기서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한 철저한 가치관,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을 먹어야 할 사람은 꼭 물을 먹어야 합니다. 물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와 같이 물을 찾는 사람의 마음처럼 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같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을 먹어야 할 사람은 꼭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의를 찾는 하나님 앞에 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마누엘 칸트, 그 칸트의 아버지가 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날 장을 보러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말을 타고 이웃 가서 장을 많이 보아가지고 마루에 등에다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동리 다 왔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뚝 둘러서 가지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짐 다 부렸습니다. 이 사람 착하구만. 다 내려놔. 그래서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이거 다 아냐? 예, 다 압니다. 됐어. 말도 놔두고 짐도 놔두고 그냥 홀몸으로 몸만 살려줄 테니까 가라고. 아이고, 목숨을 살려줬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헐레벌떡 지금 집으로 향해 가는데 언덕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주머니가 덜렁덜렁해요. 주머니 속에 만져봤더니 주머니 속에 금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그가 딱 쥐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과 이 금을 바꿀 수는 없지. 그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강도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아까 그거 다냐? 할 때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 내놓았습니다. 강도가 하는 말이, 그 사람 착한 사람이구만. 그리고 딱 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합니다. 금덩어리 하나와 내 의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다 알잖아요.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그 우등생이요, 항상 1등을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문제 답안을 다 써나가다가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가 영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얘가 애를 쓰는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는 그걸 썼어요. 그걸 보고서 자기 거 보고 쓰라고 이렇게 보였었어요. 이거 보고 쓰라고. 얘는 안 보려고. 보라고 해서 안 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선생님이 다 알았어요. 멀리서 보았어요. 저놈이 큰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만기 시험을 걸렸구나, 저놈이 시험 당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보았는데 얼굴이 뻘개가지고 앉았는데 아무리 생각이 안 나니까 쓰다가 딱 보고 써버렸어요. 아이고, 이놈이 시험에 넘어갔구나.
그 다음에 시험 답안지 낼 때 보니까 다 내는데 얘는 안 내요. 맨 마지막까지 있다가 시험 답안지 가지고 와서 선생님 앞에 딱 내놓으면서 선생님 빵점 주세요. 오늘 제가 컨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얘를 끌어안고 너는 나보다 착하다. 너는 나보다 더 선하다. 네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얼마나 애쓰는 걸 보았다. 너는 빵점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만점이다. 칭찬을 해줬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빵점이냐 100점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직했느냐가 문제죠. 정말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시험 때만 되면 이렇게 보았죠. 그 앞으로 목사 되어갔다는 사람들인데도요, 간증하는 사람이 몇 있단 말이야. 꼭 그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다 수첩에다 써놨어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더니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정직함이 제 1호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누굽니까?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는다 그러면 그만 아니요. 저기 가서 나가서 믿으면 되지. 그러나 한마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죽는 거, 그게 바로 순교 아닙니까? 한마디의 정직함에다가 운명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이에요. 어떤 손해가 와도 상관이 없어. 나는 정직한 거예요. 의로운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버리고 성공과 번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는 꼭 지켜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특별히 애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정직함이 먼저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일생 동안 지켜야 할 법은 의입니다. 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의를 떠나서 다른 길로 번영 성공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 말로는 뻔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겸손을 찾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성현이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고생을 하며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은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나라가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한다. 왜? 거짓말로 세운 나라는 망하니까. 그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간디 책 가운데 만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만국론 들어보실까요? 첫째, 원칙이 없는 정치, 도덕이 없는 사업, 노동이 없는 부, 인격이 없는 교육, 인간성이 없는 과학, 양심이 없는 쾌락, 희생이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신앙, 만국론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컴퓨터니 뭐니 다 발전해가지고 우리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만은 딱 하나, 정직함은 항상 있는 겁니다. 왜 나라가 망하느냐? 거짓말 때문에 망합니다. 진실을 떠나기 때문에 망합니다. 왜 인격도 무너지느냐? 한 번 잘못한 거짓말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 앞에, 그 어린아이들 앞에 어떤 일로도 정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의가 먼저입니다. 의로움 안에서 사랑하고 의로움 안에서 겸손하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 항상 부족한 마음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울 수 있었나. 정의 앞에 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할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뜰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 보면 겸손한 것이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줄 거다. 번영도 자유도 축복도 건강도 다 좋아요.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뭐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의를 최우선적으로 할 때 그 인격이 서고 그 사업도 서고 그 진실도 서는 겁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내 소원 다급하지요.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의를 지키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의에다가 내 운명을 거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였었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롭고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소원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들어드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내 소원도 뒤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번영을 원했고 자유를 원했고 또한 부귀와 건강도 원하고 있사오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도와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것에 충족하게 하시고 그것에 응답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뒤에 오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더라도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병들더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실패하더라도 겸손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